사도행전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또 시간을 가졌다가 다른 주제 넘어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정수이고 고갱입니다. 다른 것들 다 믿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또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기독인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적으로 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이 지난주와 겹칩니다.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도 하는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진리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반복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인간관계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만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요, 만남의 그 질적인 것, 결이 다 다릅니다. 만나는 것 속에 굉장히 깊은 만남이 있어요. 깊은 만남이 있는 반면 때로는 만남들 속에서는 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빈도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만남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 하죠? 멀리 있는 그저 우리 친척보다 사촌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이웃 사촌이 낫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된다. 자, 그러나 자주 만나는 것이 진짜 참 만남을 담보하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도요, 영어 단어를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트라고 하는 이 사건과 현상은 있지만 아무리 많이 만나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엔카운터가 일어나지 않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만날수록 피곤해요. 많이 만날수록 어떤 면에서는요,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서로 만날 때 안부를 할 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은 아유, 요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은혜로 살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투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또 하나는요, 내 안에 있는 실제 나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나로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은혜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남에는 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고 싶은 나든지 되어야 하는 나가 아닙니다. 되고 싶은 나든지 되어야 하는 나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있는 나로서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안에 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 속에 드러냈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는 그런 것들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속에는 참 내재되어 있지만 내 안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거 드러냈을 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것들로 만날 때 진짜 만남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들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만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되고 싶은 나라든지 되어야 하는 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좀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속사람이 서로 교류하고 생명의 교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실해야 되겠죠. 또 아픔조차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결혼 주례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그 부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 부부는 진짜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뭐 불같은 연애 감정이 생기고 결혼하기로 작정해서 결혼식을 하고 그들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될 때 그걸 부부라고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게 부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지나가면서 제가 볼 때 중년 지나고 어느 정도 인생이 성숙해지면요, 그때 진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되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이제 뭐 기도 부탁 때문에 또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상대 배우자가, 반려자가 건강 문제라든지 또 삶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 부탁하실 때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세요. 목사님, 저 양반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어른이신 지금 정말 평생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뤘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요, 내 기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뭐 성격이 달라서 뭐 자꾸 문제가 생기고요, 뭐 기질이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달라가지고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음식을 가지고 뭐 짜다 맵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깨닫는 게 있죠. 아이고, 내가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하면서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역사가 있죠. 특히 그 사람을 아픔으로 봐요. 그 사람 아픔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절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죠. 명곡.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신 얼굴이신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 노래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 상대를 뭐로 본다고요? 아픔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게 바로 생명의 연대가 일어난 성경이 그려내는 진짜 참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렇게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좀 지향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세 사람, 최소 다니는 두세 사람, 최대 다니는 한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우리 세상 살이 쉽지 않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시린 가슴 아픈 삶의 형편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툭 있는 그대로 좀 내놓고 서로 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있는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상대방과 타자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수긍할 때에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요,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가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게 가만히 보면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야, 너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니?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도 참 불만족스럽거든요. 너 집안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참 괴롭겠구나, 어렵겠구나. 너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왜 성공하지 못하니? 뭐 이런 것들, 그죠? 불만족스럽거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 이제 장래 희망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애가 아주 자조적으로, 절망적으로 넌 꿈이 뭐니 하니까, 선생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그러네? 저는 절대로 제 꿈과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꿈이 뭔데? 재벌 2세요. 아니 너 열심히 살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1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는요, 늘 나에게 불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월 살다 보니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보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슴으로 안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내게 사실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거든요. 분석심리학자 융 같은 경우 우리 속에 그림자 섀도우가 있다고 했는데, 건강한 삶은 그 그림자조차 자기가 감싸 안아야 된대요. 용해해서 자기로 이해해야 된대요.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한계, 그게 뭐 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우리가 자기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도 내가 나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좀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내가 편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나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신앙의 내용이 그냥 종교적인 경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을 채근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학대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나를 그대로 오롯이 수용하고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있는 그대로 나예요. 되고 싶거나 되어야 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의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요 사건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뭐가 등장하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합니다. 본문만 보지 말고 조금만 졸리시더라도 앞쪽을 한번 가보세요. 자, 35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안드레를 포함해서 이름이 없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안드레가 41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 누구죠?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런데 메시아를 딱 친절하게, 성경은 아주 친절해요. 관로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일들이 뭘 얘기하느냐?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안드레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나 베드로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 이 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화급한 일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대단한 교회 건물 속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지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내가 내 행복을 이루어야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가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부국강병을 이루고요, 태평세월을 이루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를 이루어준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완성해주는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는 마치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순종함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마포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가장 신앙의 근본적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소유나 명예나 권세를 끌고 나가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의가 없군요, 주님의 의를 입혀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으로는 생명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지 하지만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 우리의 그 속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걸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전능자의 오른손이 내 인생 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진실하게 나갈 때 그때만 누구를 만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진짜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경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 안에 굉장한 게 다른 게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제가 설교를 정리하는데 20페이지가 넘게 나와요. 구약까지 넘어가서 그거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다나엘 사건 뭘 얘기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했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 게 아니라고 했죠. 경건하고 정말 신실한 자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얘기합니다. 굳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율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그런 구약에 있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추해 보니까요 조금 상상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야말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율법도 주셨고 제사도 주셨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씨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더 잘 살겠다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게 의가 없으면서 진짜 의를 주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답이 나오죠?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누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내 삶의 자리 곳곳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놀란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주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야곱을 배경으로 합니다. 설명은 건너뜁니다만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좀 봐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봤다는 게 뭐죠? 애희도 의지적으로 주님이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주목해 보시고 주님이 그를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지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필요한 건 많죠. 그거 주님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동일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2절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갈로에 보시면은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봤다는 단어는 나다나엘에게 있는 에이도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엠블레포라는 말인데 통찰력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죠.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베드로가 또 나중에 십자가 앞에 서는 베드로는요 조약돌도 아니거든요. 저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 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통찰력 있게 엠블레포 하시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복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엠블레포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좀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게바를 베드로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저는 한 가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의 허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얼마나 자기 안에 처절하게 뿌리 깊게 자기 자신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나갈 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대단하다고 인정할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족했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하고 합리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 것이 진실이군요. 그 속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게바로 그렇게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위돌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무슨 대단한 성공하자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뭐 당신 대단합니다 그런 칭찬받자는 거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진하게 좀 만나셔서 내가 내 한계 아래, 내 죄와 허물 아래 아파할 때도 그 아픔조차 다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 또 주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이게 지식의 문제일까? 아니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럴 것일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방식으로만 교회와 성도를 만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모습으로만 여러분을 만나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십시오. 되고 싶은 나나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였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구원하라는 그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현실이 있어요. 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현실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